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에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열왕기하. 아주 미리 딱딱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열왕기하 4장 43절. 4장 43절.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먼저 수요 기도회와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려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각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현재, 미래, 과거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오죽 했으면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0년 전에 인간들이 저질렀던 행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쭉 이끌어져 올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셋의 계보가 그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보를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노아 때에 그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셈의 계보. 이미 이건 우리가 이 수요기도 때하고 그리고 찬양 예배 때 역사의 지도를 쫙 그려갖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족보.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셈의 족보로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그런 혈통적 계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예수는 확실하게 역사 현장 한복판에 등장했던 바로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왕국 당시에 사울왕은 약 1055년 이전, 기원전, 다윗왕은
기원전 1055년부터 1015년 요간, 솔로몬 왕은 1015년부터 975년 사이, 그 어간이죠. 기원전.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졌는데, 이 남유다는 선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악한 왕이 등장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주도에 의해서 왕조가 탄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기준점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유다 왕은,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왕이 진행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 그리고 이제 아하시야 왕까지 이어져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죽어요. 근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해서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야. 근데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끙끙 앓는 거야. 그래서 이병이 날라나. 그 당시에는 뭐 골절상 입어도 무슨 부목을 제대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병이 났나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와의 사람, 디셉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러서 그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따지라고 했어요. 자, 이 분위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한국 시대, 분단한국 시대까지 이제 거치게 되는데, 최소한 한 500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우리 당대만 살다가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미래형 교회가 돼야 돼요. 미래형 교회. 가급적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시각을 거기다가 고정시켜야 돼요. 우린 갑니다. 우리 세대는 가요. 이제 500년, 1000년 흐르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더디 오신다고 하면 500년,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갈 터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데 이제 아차 싶어갖고 아시아왕이 자기 50부장과 그 50부장 밑에 50명의 부하들, 50부장은 50명의 부하들을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100부장은 1000명의 사람, 1000부장은 1000명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소대, 중대, 응? 그리고 대대, 뭐 연대, 그리고 사단, 뭐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근데 50부장을 보낸 거예요. 50명하고 그의 부하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니들은 이미 버렸으니까 불이 내려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3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을 버렸는데 다 이제 죽게 되어져.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요, 지금 저쪽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점보는 점집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게 선지자였고 그게 예언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 4장에서 그것을 준비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스승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엘리사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곤핍합니다. 영적으로도 곤핍하지만 육적으로도 곤핍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역사 뒤에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곤핍해지고. 여러분, 독서량이 준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 정신세계가 픽적인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역사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맹한 있다가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식민지를 지냈던 나라예요. 응? 100년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누이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몸 뺏기고 우리 동네의 아저씨들은 일본 탄광을 끌려가갖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도 맞고 죽어가고 그랬던 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해물딱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지금 20대 청년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도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불수를 타고 이미 우리는 엘리야의 그 엄청난 역사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봤지요. 이제 가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곤핍한 시대, 영적으로도 곤핍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적으로도 곤핍한 시대, 그런 시대에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사가 엄청난 역사들을 펼쳐요. 첫째로는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펼치죠. 계속 기름을 붓는데, 자, 기름 그릇을 갖고 와. 난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도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릇 갖고 와, 그릇. 그러니까 그릇 쫙다 빈 그릇 갖다 놨고, 너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꽉
차는 거야. 빈 그릇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이번 한 해 농사에도 하나님의 그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빈 심령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영육간에도요, 항상 풍성합니다.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경기에도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냐고 항상 빈 그릇에 이 기름이 풍성해지는 그 성령 충만하고 신앙심들도 뜨거워져요. 응? 비록 교회당으로 오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그 몇 성도들께 상담을 했더니 우리 온 성도들 이름 갖고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위에 탁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갖고 왔나 봐. 그 캐올 때. 마치 독버섯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민대로 산에 가갖고 버섯이 있다 해갖고, 이게, 송이버섯 비슷하네 해갖고 그냥 따갖고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독버섯을 구별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슈퍼 가서 사먹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근데 그걸 잘못 캐왔나 봐. 그래서 끓였는데 그게 독이 있는 거야, 독이.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해독시키는 기적을 또 일으키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픈 상태인데 처음 만든 떡, 보리떡 몇 개예요? 20개와, 그리고 약간의 채소가 있었나 봐요. 자리에 남은 채소. 근데 이거를 누가 이게 드리니까 바친 거죠. 그러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환이 뭐라면, 아니 이걸 어떻게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채를 가지고 무리에게 어떻게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면,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환이 나눠줬더니 이제 먹고 남았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친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먹고 남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도요,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응?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분량. 만나. 그거 갖고도 막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일단 이것도 먹으라고 며칠하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축복은 만납니다, 만나. 근데 그 만나는 하루밖에 못 먹어. 몰래 감춰놓고 쌓아놔봐야 다음날 다 썩어버려. 그래서 주기도문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하루 쓸 분량.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영성생활을 하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대로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역하고 이 어두운 시대, 응? 자기가 병 나을까는 나을까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에그로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볼 정도의 타락한 시대. 이때에 외로우면서도 호렙산에 숨을 정도로 외로우면서도 힘겹게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 후에 이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사는 선지자의 신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뭐냐? 제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왜 사느냐?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든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지역,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사업처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그것의 가장 좋은 교재가 뭐라고 했죠? 성경이라고 했죠. 그 주간에 주일에 들은 말씀. 요즘엔 좋아요. 까먹을 수가 없어. 유튜브로 또 볼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메뉴 딱 누르고 유튜브 누르고 초이아평교회 찾거나 아니면 새신자 TV. 새신자 TV는 우리 교회 그 처음 온 사람들에게 8주 양육을 시키는 새신자 TV입니다. 그리고 새신자 과정 마치고 이제 세례 교육하고 학습 교육도 이것도 녹화를 뜨려고 하는데 그것 거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단계라.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거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썩어요.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다. 우리 스승 중에 한 분은 자신이 독일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어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40년 전 얘기니까 해도 될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독일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 독일어 선생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며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루타야. 그런지 자기가 먼저 한과 공부하고 한과 가르치고 또 한과 배우고 가르치고 그때 나중에 독일어 능통자가 되더래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말씀만 갖고 가면 돼. 배운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부산에 그 교구장을 하다가 은퇴한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도 은퇴해갖고 원로 장로가 됐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지식이 이렇게 풍부해진 것은 새벽 기도에 매일 한 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한 장씩 배우고 집에 오자마자 자기 메모 잘 해놓고 오자마자 애들 다 깨웠고 아침밥 먹기 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그 설교를 전달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줬냐? 자기가 배우는 자기가. 그래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엘리사는요, 끊임없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어요. 자, 근데 이 엘리사의 사역이 언제 빛을 내느냐? 이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벌여요. 모압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얻게 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7장 20절까지.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고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돌리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서로 가라. 거기에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막 붓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냐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예후의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왕을 세운다고. 그 예후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역사를 이제 준비할 때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제자를 키웠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역사를 못 익혀도요, 내 제자가 역사를 익히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 다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욕심내가지고 막 부채 덮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한 거, 우리 미래 세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우리의 사역을 잘 하다 보면 그 못다한 사역을 우리 후대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개척도 안 돼요. 교회 개척하면 100교회 중에 개척하면 한 개 될까 말까 해요. 저는 관점이 달라요. 100교회 개척에서 한 개는 되자. 하나님은 그 한 개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실하게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열심을 다해 살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그레엄처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요기도회와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을 왜 끊임없이 해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자라날 때 그냥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그냥 젖병 빨다가 갑자기 막 마라톤 선수하고 갑자기 막 이 이성적 판단을 잘하게 되고 그런가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 이번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반복 동작, 계속 밥 차리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저쪽 포천으로 이사 가셨고 저는 그 어머니 역할하는 게 저희 안사람이에요. 계속 밥 차리고 빨래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이 언론 선교와 그 또한 지역 선교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옆에서 막 보좌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은 뭐였느냐? 선지자의 생도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있겠어요? 토라, 율법서. 그거 이게 뭐 별단 치겠었나요? 여러분, 교재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든 전수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엘리사의 사역은요, 선지자의 생도들 교육하는 일에 집중되었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했더니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까 그 4가지 기적 생겼던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교육 과정에서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서 한 여자가 과부가 되었는데 너무나 가난해갖고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얼마나 참 눈물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 시대를 바르게 하고자 제자의 길로 나섰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해요. 저는요,
목사 아들로 성장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호박죽을 주로 먹었어요. 노란 호박죽. 참 배고팠어요. 아버님은 삼천리 자전거에 딱 신발 가방을 끈으로 묶고 아침밥 드시고 나가시면 해질 때까지 신방 전도하다가 또 오시면 저녁 기도 준비하시고 아버지 얼굴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돈 생기면 자식들 주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아이들 어려우면 그 당시 다들 어렸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아이들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빈곤한 그런 궁핍한 생활. 그 생활 가운데 가난 생도의 과부까지도 도와주는 그 엘리사의 애틋한 관심에 눈길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론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제자 생도의 부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그 어려울 때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 처지까지 이르렀던 그 여인을 향해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양육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안 쳐져요? 안 쳐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과연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다못해 주일학교 반사라도 맡으려고 했는가? 주일학교 교사죠. 반 교사라도 맡으려고 했는가? 소그룹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와서 좀 지도 좀 해주세요. 또 막 지도하다가 자기도 제자를 잘 받았고 자기가 지금 이 정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정도 되면 지금 피택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되면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몰라요? 알잖아요. 세세계보 얼마나 달달달 외우도록 교육시켰어요. 아니면 다시 보기 하세요. 다시 보기.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출애굽 얘기 할 줄 알잖아요. 할 줄 알잖아요. 타임 얘기 할 줄 알잖아요.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상태냐? 안 하니까.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비록 그 멀리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해보자. 이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도끼를 물에 뛰게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끼마저도 소유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그 생활을 보세요. 도끼를 빌려왔다니까요, 이거. 그런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네.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 도끼마저 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생활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해 준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시대에 이때에 이 사람 뭘 했냐?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선지자 학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각을 봅니다. 뭐냐면 이 시각으로 보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자기의 가난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엘리사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람의 장수 나아만을 이제 문둥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 또한 한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배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방 백성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지 학교를 준비합시다. 그건 주일 학교이고 그것은 어른들의 구역 예배이고 그래서 자꾸 구역이 늘어가야 돼요. 자꾸 주일 학교가 늘어가야 됩니다. 초점을 거기다 두고 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좀 기도할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화재 사건 재판 두고 기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따 기도에 준비하기 전에 자 이 총회 고시문제집에 그 신조 1, 2, 3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 신조 자 1조가 뭐였죠? 한번 따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2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자, 제 3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장로가시 같은데 가로 닫기, 가로 열기 나와도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외워진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거, 반복.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최영신 기상 전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